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여러분이 다 아는 이야기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루가 모여서 인생을 만든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루가 한 줄이 되고 한 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에 모여서 1년이 되고 1년이 모여서 인생을 이렇게 된다. 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야만, 낭비 없이 살아야만 인생을 후회 없이 살 수 있다. 맞습니까? 다 아는데.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원하든 원치 않든 다 늙어갑니다. 누구도 이 시간의 흐름을 저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늙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흔들 의자에 앉아서 흔들거리고 있는데 흔들 의자를 멈추고 싶지만 멈출 수 없다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분, 이런 분이 늙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많은 지혜가 내게 있고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아무도 내게 와서 질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늙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일부는 공감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것이 공감되는 날이 모두에게 어김없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흘러갑니다. 아이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커가고 있고, 아니 다 큰 애가 있고 시집장가를 보낸 부모님들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의 후반전을 달려가고 있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늙어가면서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지만 점점 추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 어떤 분이 예리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은 원래 그 사람이 추한 사람이었었는데 젊었을 때는 자신의 그 추한 부분을 잘 가릴 수 있었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추한 부분을 제대로 가리지 못해서 그 추한 것이 그대로 드러난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이 인격의 추한 모습, 우리의 삶의 못생긴 그 모습을 어느 정도는 여러분 가릴 수 있습니다. 치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세월이 흐르고 나면 충분하게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나면 우리의 본래 모습으로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 여러분과 나입니다. 오늘 시편에 84편의 기자는 성전 문지기의 만족감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장받는 인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금 세 번 주일 시편 84편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루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침대에서 확인해야 될 내용은 무엇이다? 선포해야 할 내용은, 그리고 다짐해야 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즉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확인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외치며 하루하루를 시작해야 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내게 예배를 드리겠다는 결단을 하라라고 다짐하라라고 하루를 시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5절서부터 9절까지는 하루를 살아가며 내 마음속에 시온에 들어가 뻥 뚫린 그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나 자신을 어떻게 끊임없이
끊임없이 노출시키면서 하루를 살아가라고, 또 세상을 품는 기도를 쉬지 아니하라는 다짐과 선언을 반복하게 함을 우리는 보았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인생의 그 눈물 골짜기를 샘으로 바꾸는 삶을 즐기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시편의 84편의 이야기는 뭡니까? 마지막 이 세 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루를 마감하는 내용의 묵상의 내용을 하루하루를 정리하면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영적인 이 습관의 중요성을 배우는데요,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며 어떻게 하루를 진행시키며 어떻게 하루를 마감할 것인가, 성전의 문지기의 그 만족감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영적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문지기의 만족감으로 마감하는 하루. 10절을 보니까 내 영혼의 좌표와 쾌적을 어떻게 확인하며 하루를 마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내 영혼의 좌표와 쾌적을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0절을 보니까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어떻게 날보다 나은즉 악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은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아오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전 문지기로 자처하는 하루, 즉 하나님의 문지기가 세상의 어떤 지위보다, 어떤 권력보다 더 고귀하며 더 아름다운 것을 고백하는 하루를 살기를 원하십니까? 문지기라는 이 타이틀이 아주 고귀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앞에 붙어 있는 형용사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먼저 그 양적인, 즉 비교를 하고 있는데,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어느 것보다에서 첫날보다 어떻게 더 좋은즉, 나은즉, 즉 더 가치가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사오니, 즉 질적으로도 더 좋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전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거하는 것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께서 거하는 것. 할렐루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악인의 장막입니다. 악인의 텐트, 즉 정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악인의 장막은 어떻습니까? 무관한 인생입니다. 물질과 세상이 주는 그 명예와 안정과 좋은 것들로 마음에 팔려버린 인생이 악마의 장막에 거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궁전이 아닌 곳이 모두가 다 악마의 장막이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첫 번째 보니까 여호와의 통치권이 발효되는 환경입니다. 여호와의 궁전이, 하나님의 통치권이 발효되고 있는 환경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공급해 있는 걸. 할렐루야. 즉 악인은 무엇입니까? 그 장막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거부되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차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권과 하나님의 생명력을 거부하고 나면 인생은 낙을 상실하며 기쁨을, 웃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눈물의 골짜기를 샘으로 바꾸는 삶을 삶다고 하는 열망이 없는 인생,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기주의적 목적을 달성만을 추구하는 인생은 여러분, 소위 말하는 무의미한 쳇바퀴 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이 여호와의 궁전,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그 영적인 환경, 그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생명력이 공급되어지는 그 환경, 그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는 그 궁전의 반경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꾸려나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보니까 생명력의 궤도 위에 올려진 인생, 즉 내 영혼의 좌표가 어디인지 우리는 확인하며 하루를 마감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내 영혼의 궤적이 어떠했는가, 내가 어디로 하루를 보냈는가, 어디에서 시간을 보냈으며 어디에서 내 정력을 쏟아부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영혼의 좌표와 또한 궤적을 확인하며 하루를 마감하는 습관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만 여유를 주면 그 부패를 향해서 치달아 달려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찾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우리는 소리 높여 주의 궁전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전보다 더 낫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의식적으로 확인하며 반복해서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혼의 좌표가 어디 있는가 우리는 자주자주 살펴보아야 합니다. 더구나 하루를 마감하는 그 시점에서 우리의 영혼의 좌표를 있어야만 하는 곳에 옮겨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엉뚱한 대로 쏠리고 있는 우리의 영혼의 그 궤적을 주의 궁전 안으로 다시 돌려놓는 그 노력과 습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요구를 여러분께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논리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불가능한 우리의 존재를 논리적이나 성경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뱃속까지 세포 마디마다 죄로 오염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오직 예수의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우리의 인생을 궤도 위에 올려놔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죽음 속에 처박혀 있는 우리의 그 영혼의 좌표를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의 영혼을 담그며 하루하루를 마감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믿으시고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노출에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말던 루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햇빛에 노출되어 있는 돌에게 뜨거워지라고 명령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논리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은혜 속에 머무르고 있는 영혼들을 하여 뜨거워지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출된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달구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나누며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의 삶에 대한 객관적인 영적 평가가 없이는 우리는 영적인 성숙과 발전을 기대할 수 없으며 눈물 골짜기를 샘으로 바꾸는 이 아름답고 고귀한 부르심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의 골짜기를 샘으로 바꾸는 그 아름다운 작업에 우리를 통과시켜 조정하시며 요긴한 도구에 쓰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혼의 좌표와 내 영혼의 궤도를 확인해서 하루를 막아나는 습관을 배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성전 문지기의 만족감을 마감한 하루. 두 번째 보니까 뭡니까?
오늘 주신 은혜와 영화와 좋은 것을 감사하며 하루를 마감하라. 오늘 주신 은혜와 영화와 좋은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루를 마감하는 습관입니다. 아멘. 왜 11절을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닐 것임이라. 아멘. 성전 문제기에 하나님은 해이시며 방패십니다. 해는 공급자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방패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전 문지기일지라도 그의 인생의 공급자는 해이신 하나님이시며 그의 인생의 보호자는 방패신 여호와이시기에 그의 인생은 보상된 인생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적이기 때문에, 성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 문지기에게는 생활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며 그를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래 거할 때 하나님의 공급자이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보호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영화와 호의와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며 선불로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정직한 자들의 무리 속에 우리는 과연 이토록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자이심을, 그 은혜를, 그 영광을, 그 좋은 것들을 오늘도 누리며 재미있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며 또 정직하게 하는 자라면 이 선물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재차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question. 문제는 과연 우리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가? 여러분, 늘 불만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다라고 저는 인정하고 싶지만 늘 불만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화와 은혜의 좋은 것이 공급되고 있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 내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교회에 우리 인간관계에서 덕이 되는 것이 말과 행동이 아닌 비방하며 상처를 준다면 정직하게 행하지 않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들에게 약속된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서는 것이 요구되며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의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요구됩니다. 하루를 살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퍼주시고 주셨는가, 어떤 영화를 내게 주셨는가, 어떤 좋은 것을 주신지를 세어보는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와 같이 방패같이 내 삶 속에 찾아와 주셨는가를 확인하는 그 습관이 여러분의 everyday, 매일매일 시간마다 체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어려움을 당했던 그 상황 속에도 함께 계셨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나를 도우시며 보호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내가 정직하지 못함으로 해서 내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 사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해야 하기에 기도해야 하고 늘 하나님의 편에 서는 그 연습과 습관이 필요합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을 주님 앞에서 쉬지 않고 투자하는 습관과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정은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될 것이며 더욱더 능력 있는 체험을 하게 될 거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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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가 희망입니다. 예수가 정답입니다. 예수가 해결입니다. 믿고 나아가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성전 문직의 만족감을 마감하는 하루. 인생에 대해서 올바른 결론을 내리는 하루를 마감하라. 11조를 얘기하는데 마지막 교훈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대한 올바른 결론을 내리고 매일매일의 삶을 마감할 것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12절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철칙입니다. 오직 주께 의지하는 영혼만이, 누구에게? 오직 주께 의지하는 영혼만이 복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첫 번째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궁전 안에서만입니다. 방탕한 삶을 살던 할리우드의 한 배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나날이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술에 찌들어 방탕 생활을 할 때 나보고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의 자유를 얻었다고 얘기하자 주의 많은 배우들이 나보다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도 같은 얘기합니다. 옛날에 쌤이 좋았다. 너 지금 미치지 않았느냐. 우리는 참으로 미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미친 거고 누가 제정신인지 그 구분이 안 되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만이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외의 인생은 다 미친 인생이고 모두 손해보는 인생입니다. 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 여호와 궁전 밖에는 낙이 없고 여호와의 궁전 안에는 복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 그 자리를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고는 악인의 장막에서 허송세월을 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악인의 텐트에 가서 슬퍼마시고 배 두들기며 모든 쾌락을 다 추구하며 나빠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복된 인생이 아닙니다. 조금 더 놀고 조금 더 자고 조금 더 인텔테면 한다고 여러분 기쁜 세상에 갔죠? 아닙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복된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만군의 여호와 주님께서 의지하는 인간만이 인생만이 복되도다. 그렇지 않은 인생은 다 미친 인생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내가 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절감하는 영혼, 그 영혼만이 제대로 궤도 위에 올라와 있는 영혼이요, 주의 공전에서 하루하루를 즐기고 있는 삶의 모습.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방패시오,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해시며 하나님이 내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깊이 깊이 묵상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하이픈 인생을 아십니까? 설명 들어보세요. 인생은 여러분과 나는 우리의 태어난 날짜와 우리의 죽은 날짜 사이에 있는 하이픈 찍 거진 것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묘비에 보면 태어난 날짜와 인생의 맡은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88년부터 찍 긋고 2088년에 살고 죽지 않습니까? 이 찍
긁은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설명했는데 굉장히 통찰력 있는 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묘비를 보면 몇 년의 인생을 살다가 씩 긋고 인생이 얼마만치 살아갔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짧게 인생을 살고 마칩니다. 놀랄 만큼입니다. 여러분, 찌 그어져 있는 부분에 여러분은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나는 1958년에 태어나서 나가 찌 그어진 그 인생 무엇으로 여러분은 채우시겠습니까? 나는 조직깡패로, 나는 술 먹는 사람으로, 나는 교회 발걸음을 들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지 않다면 그 찌 커진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끝나도 계속 기억되는 것들이 있다면, 아니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흐뭇한 기분으로 기억해 주실 내용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 올라가고 내가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 할지라도 내가 잘못 내려가면 그 잘못 내려간 것이 찌그러진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여러분, 하나님께서 흐뭇하게 느끼시고 기억해 주는 것들에 대해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고 있는지요? 그러한 것들로 우리 인생의 그 찌 하이픈을 채워주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편 말씀은 열정과 능력과 은혜의 인생을 노래하고 있는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열정이 가득 찬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며 또한 품어내는 인생을 살겠다고 갈망하는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전하는 인생이 되기를 갈망하는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성전의 문적의 삶을 추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긴 이 시편 84편에 몰두하고 이 시편의 내용을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 변화시키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이 끝나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최선으로 그리고 유일하게 올바른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오늘 왜 사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산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의식에 우리가 사로잡히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하고 명쾌하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선하심을 그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임을 인식하고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위치해서 살아가도록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어느 곳에 첫날보다 더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제기로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사오니, 이런 고백이, 이런 진지함이 여러분의 삶에 오늘을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저 한번 기도하고 나갑니다. 주여!